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3절 10분 컷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네. 10분. 네, 10분. 제가 안식년을 한 3개월 가지면서 정말 진보적인 교회들을 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하고 느낀 것은 우리 교회만큼 진보적인 교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구조에 있어서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대체적인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런 백향나무 교회나 향린교회, 하나의 교회, 혹은 알려지지 않은 더 진보적인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한 주만 가본 거니까 제가 그걸 다녔다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구조화가 목회자를 견제하기 위한 구조로 정확하게 적절하게 구조화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만큼 그것들을 잘 구조화해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보다 더 잘 구조한 교회들도 규약상의 구조화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언덕교회나 주로 건재관 교회 내에 있는 새맘교회 같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덕교회나 새맘교회는 그런 어떤 견제 중심의 민주적 운영의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요절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절 한 절을, 정말 많이 반복했던 요절 한 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에 대한 본질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는 지금 제가 읽은 건 요한 1서인데요.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에베소서 전체로 구조화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는 사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것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회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실천사항으로는 신방을 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목회자 혼자, 그게 목회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초신자와 부족한 사람들도 함께 와서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저는 목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전임이 아닌 파트로 전환을 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죠. 저는 이게 이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눈치를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60명의 눈치를 보는 느낌이다.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라면 저는 목회와 운영은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은 목회를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배우고자 했고 배우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배웠고요. 그러나
2019년부터 제가 내린 결론은 목회와 운영을 정말 우리 교회처럼 잘 분리한 교회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매우 잘 분리했고 그걸 성도들이 매우 잘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매우 깨끗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시대의 장점을 주는지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운영을 위한 운영 이상의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투명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저는 교회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를테면 누군가를 구제하거나 도와야 할 때 제가 이것을 운영위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운영위의 8명에게 누구누구가 어려우니 그 사람을 도웁시다. 그러면 운영위의 8명은 그걸 갖고 논의를 하죠.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결코 목회와 운영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것이 민주적 운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없는 운영을 이용해야 되는 목회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성찬에 참여할 때 사람들이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적게 가져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할 때 지금 우리는 교회가 준비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준비하지만 이 당시엔 교회가 준비를 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준비하지만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직접 준비를 해갖고 왔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는 많이 가져왔을 거고 누군 적게 가져왔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져온 거니까 자유롭게 먹기도 할 거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중간에 두 개를 건너뛰고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울이 교회에다 적용하는 이 내용은 목회를 기준으로 운영에 적용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나 교회적 목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다수, 그냥 관리를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괜찮은 젠틀한 실력 있는 지적인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보편적 다수가 60명이라면 50명이 교회에 새로 와서 따라오기 힘들고 혹은 교회 온 지 오래됐어도 교회 운영을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경제적, 심리적, 여러 가지 상황적, 가정적 조건 속에 있어서 그것들을 다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 한두 사람을 위해 나머지 50명, 59명이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먹을 것을 안 먹고 그 먹을 것을 오히려 돌려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을 구조화하는데 교회 운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자리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다리라. 병든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 기다리라. 그러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수결로 갈 수는 없는 내용인 겁니다. 다수결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약하니, 누가 병들었으니, 누가 연약하니를 밝혀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밝혀지고 드러내지고 설명이 되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심정을 갖게 될까요? 이거 한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과 목회가 분리될 수 없다는 한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설교를 통해서 운영의 권한을 목협의로 달라라고 했던 게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운영의 권한을 목협의로 주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그냥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제안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늘은 대립구도로 이야기를 진행시킬 테지만 전세훈 집사님이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목협의가 그 운영의 권한을 가져가는 것도 그러하게 뭐 좋은 방법이고 저한테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구조 속에서는 그냥 큰 변화 없이 가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목회자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 이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저에게 부여된
고난이 너무 막강해지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는 일면 이해를 합니다. 우려스럽죠. 그러면 제가 운영위의 결정권, 기획, 뭐 결정권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니죠. 운영위의 회의를 기획할 수 있는 자격과 목협의 회의를 기획할 수 있는 자격을 딱 갖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위원장은 견제할 수 있나요 지금? 견제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히 운영위원을 할 정도로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사랑해서 투자되는 사람, 그 지원해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지금도 상황을 보세요. 제가 뭘 원한다고 우리 교회가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구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들은 저는 좀 지나친 우려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한 이 성경 해석이 맞고 교회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가운데로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석한 이 해석이 지금도 유효하다면 저는 운영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하다면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기획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걸 중심으로 다소 불투명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회를 위해서 운영을 활용하니까요. 그래도 그것이 교회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따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제 생각들을 좀 가능한 명료하게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말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많은 논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도 되돌아보고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